4월 3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쉼끈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인간이 된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무협 만화가 있었습니다. 그 하승람이라고 하는 작가의 만화였는데 주인공은 악인들을 해치우는 해결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느 날 의뢰를 받고 어느 낚시꾼을 악인이라고 알려진 낚시꾼을 해치우려 갔는데 사실 그 낚시꾼은 강호의 이름을 날린 협객이었고 또 주인공의 우상이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림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살인 청부업자가 되어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주인공은 너무나 의아해서 그 낚시꾼에게 어째서 협객이었던 무림의 영웅이 이처럼 타락해서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그 낚시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 줄 아는가? 그것은 여흥이라네. 이 낚시꾼은 협객이니 무림 영웅이니 하면서 강호의 질서를 위해 참 애썼지만 그로 인해 가정은 무너지고 삶의 낙이 하나도 없었다 말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여흥으로 사는 건데 그 여흥이 없으니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흥으로, 낙으로 산다라는 그 만화의 논리가 어린 제 가슴에는 이 거부감이 들면서도 어릴 땐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의롭고 어떤 선에 대한 맹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부감이 드는데도 그 말이 많이 남더라고요.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위대한 선을 행하고도 그 사람 인생에 여흥, 즐거움, 낙이 없다면 그건 또 얼마나 끔찍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마리아에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이 가룟 유다의 말은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오죽하면 그래서 성서의 그 다음 구절에서 유다가 이런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욕심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주가 달렸지 않습니까? 성서의 저자 역시 유다의 논리 자체는 옳을 수도 있다라고 본 것이겠지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낭비하는 것과 또 그 많은 돈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 누구든 후자가 더 나은 것이라, 더 나은 선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 아니냐, 왜 예수님이 좀 잘못된 말씀을 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애들도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사실 그렇게 합리적이고 계산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인간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요. 제가 언젠가 읽었던 무척 불편한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제목은 냉정한 이타주의자라는 책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였고 미국 아마존에서도 1위 했던 그리고 또 많은 추천이 달린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부하고 자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은 잘못된 기부를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좋은 의도와 현실 감각이 돋보이는 책이었는데 제가 불편했던 것은 도무지 이 책에선 인간에 대한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서였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기부의 우선순위는 행복지수, 그것도 수치로 환산이 가능한 이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곳에 우선적으로 기부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효율적인 분석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기부해라. 이런 원칙들이 이 책이 중요시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그저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무분별하게 기부를 했다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가지 못하고 돈만 낭비하는 사례들도 참 많습니다. 책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이고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발생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에 뭔가가 건드려져서 우리는 기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결 없는 효율적인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그런 어떤 냉정한 기부, 냉정한 이타주의, 그것이 세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나아지게 할 거라는 생각엔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 작가는 고민하지 않았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한국, 우리나라의 정서엔 한이라고 하는 정서가 있지요. 작년에 제가 열심히 봤던 국악인들의 오디션 프로 그 풍류대장에서 참가자들이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은 흥으로 푼다라고요. 이 한이라는 정서는 승화로 이어지죠. 보면 그래서 한은 그냥 막연히 부정적인 정서를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승화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의 부정적인 정서가 변모하는 이 승화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풍류대장에 참여했던 이 국악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흥을 통해서 변모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국악이 흥겹지 않습니까?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님도 그래서 그 한을 절절히 쏟아내다가도 결국에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면서 흥으로 풀어 나갑니다. 한, 슬픔, 분노의 부정적인 정서만으로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아무리 복수심이 들끓는다 해도 인간은 기쁨, 감사, 사랑을 느끼고 누리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 영어로 자선, 뭔가 선을 베푸는 것, 자선, 이게 이제 영어로 charity이지 않습니까? 자선이란 인간 정서를 효율과 계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자선이라고 하는 것은, charity는 오히려 지극히 인간다움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사실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다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자선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냉정한 사역만이, 냉정한 냉혹한 이타주의만이, 헌신봉사 충성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사역엔 항상 먹고 마시고 즐기는 여흥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따라다니는 말이 그래서 먹보요 술꾼이라는 말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말이 따라다니지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과 예수님께서는 같이 어울려 먹고 마시며 그들의 한을 흥으로 승화시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여기에 인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성입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 닮은 형상을 갖는 것이며 그것은 사랑받고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선의 의무, 덕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는 인간이지요. 인간은 결코 책임과 의무로만
더 높은 도덕과 도덕률로만 이렇게 살고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상처 입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며 마음을 알아줄, 또 마음을 기댈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인간이지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머리둘 곳 없다라고 하시며 인간 존재의 고독을 토로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간혹 저는 찬송가의 가사가 이 교회의 가르침들이 좀 너무 극단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표현들이 성서에 나오는 표현이니까 정말 이 신앙의 어떤 그 결단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역시 사람이죠. 인간입니다. 연약하고 상처 입을 수 있고 누군가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한 인간이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순전한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역시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분은 두려워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상처를 입기도 하셨습니다.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되신 것이지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울부짖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상처 입을 수 있으며 두려워하고 고독을 느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는 본웨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란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란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그가 이제 옥중에서 쓴 서신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이 된다라는 것이 대체 무엇일까요? 참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 참 어려운 말이지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이란 희노애락을 아는 존재, 삶을 살아가는데 의무와 책임만이 아니라 여흥과 낙도, 즐거움도 필요한 존재가 인간이죠. 상처 입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렇기에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 인간입니다. 작은 배려에 감사할 줄 알고 봄에 핀 이름 모를 풀꽃에도 감격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깊은 애정과 사랑,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존재에 대한 깊은 감격이 행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집에는 그래서 향유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는 그런 마리아의 진심에 대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묵묵히 마리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지요. 그것을 어떻게 가룟 유다처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머리 굴려 판단하며 어떻다 저떻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향유가 온 집안에 퍼진 그 경이로운 장면은 그저 경이 그 자체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지극한 순애의 정서가 담겨 있지요. 한 인간이 이토록 깊은 감사와 사랑을 쏟아낼 수도 있는 것이로구나. 이것이 인간 존재의 참 아름다움이로구나. 인간됨이 가장 고귀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가 보다 나은 선, 보다 훌륭한 나눔, 보다 효율적인 자선을 떠든다라는 것은 그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이었습니까? 인간이 도무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처사이지요. 성서 저자는 경이로운 인간됨의 그 순전한 그 순간이 가룟 유다의 이 투정 말로 인해서 비인간화되는 것을 인간의 이 그 놀라운 어떤 기적과 같은 경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계산과 의무와 효율성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악마가 된 순간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의 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존재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에 주님의 시선이 있었지요. 한 사람이 지니는 희노애락, 삶의 애환, 망가지면 망가진 존재 그대로 있는 그대로 주님은 보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사람의 그 순간을 축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다 유다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말은 사실 추상적인 말이지요. 왜냐하면 그 가난한 자가 지금 여기 향유가 부어지는 그 순간에 현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들은 가룟 유다의 이 머릿속 계산에 존재하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지요. 가난한 자는 제자들이 직접 만나고 만지고 또 그들을 겪는 그 순간에 비로소 현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여기 존재하는 그 순간에 인간적인 애환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마주칠 때, 그럴 때 그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일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순간은 지금 여기에 이 순간뿐입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지극한 순애를 예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순간도 지금 여기에 자리뿐이지요. 우리가 인간이기에 누리고 경험해야 될 모든 여흥, 감사, 슬픔, 탄식은 다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후회하는 순간들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물러나가서 계산하고 따지고 이러니까 인간으로 우리가 못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된다라는 것, 매 순간순간 온전하게 슬퍼하고 기뻐하며 웃고 우는 것, 감사하고 또 삶을 즐기는 것,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 공감하며 위로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 모든 온전한 인간다움을 나타내 보인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한 인간의 길을 걸으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지요.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각박한 이 세상 속에서 인간 아닌 비인간의 냉혹하고 차가운 계산된 현실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참 인간의 모습을 찾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안에서 저희가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사람의 희노애락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때 진정한 신앙이, 참된 사랑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저희를 부르신 모습대로 저희가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